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금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기를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복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상급이 되게 하는가? 자녀가 나에게 벌이 되게 하는가? 이거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가 못하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내 자녀가 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걸 분별하시면 많은 부분에 굉장히 쉬운 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가 다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죽여도 살리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관계.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자녀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아이의 주인이,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많은 부분에 자녀 양육의 눈이 포인트가 많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거든요. 자녀가 내 태의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이 태의 상급, 또 육신적으로 태의 상급이 없는 분들, 영의 자식, 내 태의 상급, 내 태에서 태어난 그 영혼이 나에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은 잠언서 5장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을 15절에는 이 우물이나 물, 샘이 흐르는 샘물, 내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 이거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부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자기 부인에게, 젊어서 결혼한 자기 부인에게 그 기쁘게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복되게 하라. 자기 자녀를 부인을 복되게 하라. 이 말은 18절에는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자기 부인을 복되게 하는 것은 이 시대 때 자녀를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자기 아내가 복되게 하려면 자녀의 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기 부인을 아름답게 여기고 부인을 사랑하고 연모하라고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오히려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연모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또 2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어찌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신데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길에 그 죄의 줄에 매이는 거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님 피를 바른 자만 그 죄의 대가를 넘어가는 것이지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를 다 받게 됐어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우리가 성도에게 왜 인과응보의 룰이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 피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 피로 덮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갱신하고 돌이키면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23절에 보시면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우리가 잠언서의 많은 부분에 내 자녀에게 훈계를 아끼지 말라. 자녀에게 훈계로 가르치라. 우리가 이 앞부분에도 계속 우리 내 자녀에게 에베소서 6장 4절에게도 4절에서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미리 받았어요. 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잠언서 앞부분에도 계속 내 자녀에게 훈계하라. 부모의 훈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4살 전에, 7살 전에 부모의 품 안에서 아이가 막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거는 잡아주셔야 돼.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주는가? 잠언서에 보시면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그랬죠. 그죠? 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혼미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예요. 나중에 혼미하게 됩니다. 자기가 문제가 와도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 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미련한 것은 창세기 3장을 말합니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가는 그 길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이미 대물림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서 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렸어요. 그것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는 계속 미련한 길을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계속 훈계해라, 채찍질을 대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고 채찍이를 멀리 쫓아낸다. 그 부모의 징계와 채찍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훈련 받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 거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경미하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죽게까지는 안 하시지만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지혜 얻는 길로 돌이켜 주십니다.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고 채찍으로 이를 멀리 쫓아내 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내 아이 몸에 채찍 때리는 거, 아픈 말 하는 거, 그런 게 마음 아파가지고 자꾸 애가 잘못하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우리나라 말에 속담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릴 때 그냥 뭐 아이고 요 정도 요 정도 하다가 나중에 어른 돼가지고 잡으려면 힘들어요. 어릴 때 잡아놔야 이 아이가 컸어도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않고 그 징계와 채찍을 기억하고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이걸 어릴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잡아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잡아주셔야 되는가. 잠언서 23장 13절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에게 훈계를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훈계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어느 정도로 우리 부모 생각에는 애를 때리면 애가 상처를 받고 또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안 죽으니까 걔를 때려서 훈계해가지고 그 아이 마음속에 미련한 거.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내려온 그 대물림된 미련한 생각을 때려가지고라도 쫓아내주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 그까지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죽지 않아요. 잠언서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을 안 하는 사람은 그 버려둔 자식은 나중에 자기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애한테 채찍을 안 대고 엄하게 하지 않은 자식은 나중에 자기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뭐 아동 교육 이런 거 안 해도 그죠? 성경에 이미 이런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내 자녀를 오냐오냐 해가지고 품 안에 넣어가지고 자기 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뭐 인격적인 대우다 이런 거를 나중에 이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훈계를 하고 그 아이 훈계가 들어가서 그 아이 생각이 자랐을 때는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것을 억압해가지고 두드려 패는 것은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아이에게 감정풀이하는 것을 말해요. 아이에게 자꾸 감정풀이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계속 막 화내는 거. 이거를 감정풀이하면 애가 노엽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노엽게 될 때 사단이 자꾸 그 작업을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훈계와 말씀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훈계와 올바른 채찍은 그 아이가 성장되도록 만들어주고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과 훈계 배워서 그 아이가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자양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오히려 고마워하고 인정하고 수긍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가정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이상한 애를 존중해라 이런 거 가지고 자녀 생각을 계속 존중해 주시는데,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내 아이에게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의 기준을 먼저 말씀으로 잡으시고, 또 이렇게 하면은 막 영적인 부분만 해야 된다고 애를 엄청 괴롭히는 분도 계신데, 누가 보면 2장 52절에 이 어린 아이 예수에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그 마음의 지혜와 육신의 키와 우리 육신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 키, 얼굴, 피부색, 병 이런 거 놓고 기도 다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다 해주셨어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양육하는 부분에 전인적으로 육신도 키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기도로도 도와주고 양육, 음식, 섭생, 생활 습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활 습관이 나중에 그 아이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활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정시간에 먹고 정시간에 자고 이거를 어릴 때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럽다는 것은 내 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말해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주시는 건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서 내한테 줬는데도 네 부모한테 물어봅니다. 네 자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하나님 깊은 부분을 많이 체험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그 자녀도 하나님 것인데 부모는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죄이듯이 내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 내 자녀의 주인 되어 달라고 영접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자녀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맡기듯이. 이삭을 맡겨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내 품에 돌려 보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손을 대줄 때 그 자녀가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랍니다.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훈계하고 그 미련한 마음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영 되시고 만지주 되신 아버지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적인 언약 전달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며 아버지 영의 자녀에게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언약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